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정해주셔서 생명의 주님 옆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형벌을 친히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갚을 수 없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빛의 세계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깨달아 많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힘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주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제 밝혀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전국이 불안하고 좌파 세력이 이제 힘쓰는 가운데 있지만은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좋은 대통령 잘 뽑혀서 이제 대한민국이 더 아름다워지며 믿음의 나라가 되며 주님을 기쁘게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이제 어떤 그 악한 세력에 우리가 다 이제 속에서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교회가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가 인간의 이제 죄성, 인간의 허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모든 것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귀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절부터 7절 말씀. 1절부터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또 귀한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딜 가든지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종인 것을 모든 교인들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나타내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아주 귀한 것인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1장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걸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폭행자여 이 복음을 다 이렇게 바로 알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러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폭행자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회방하던 그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함에 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회방했던 자고 핍박을 했던 자고 폭행자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믿지 않았던 때 알지 못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이 모습,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 세움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에 수종들고 복음에서 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자기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많은 그 일들을 만나는데, 바울은 복음의 전하는 자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한마디로 굿뉴스예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은 갑자기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우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또 증거하고, 이 과거의 이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나 교훈은 예수님을 뿌리로, 예수님을 근본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3절부터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 다윗의 혈통, 다윗이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혈통과 같이 태어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3대 직분이 있는데 왕의 직분, 선자의 직분, 또 제사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 얻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모든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들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 영혼의 어두운 짐을 다 져주시고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육신으로 예수님이 다윗 혈통을 통해 나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 있고 영적인 모습, 영적으로도 이렇게 육신과 영혼이 결합을 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육신은 다윗의 그 왕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도 완전하신 성결하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이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울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제 이렇게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육신으로 영으로 찾아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되셨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가 뭐 위대하다 뭐가 있다 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불교, 석가모니 또 마호메 뭐 이 힌두 뭐 이런 세상에 많은 거 잡신들 종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영생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의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에 따르고 말미암아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과 믿음의 길에 참여하게 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그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부활의 주가 되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온 세상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7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성도가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거,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구속함을 얻고 영적으로 이제 영이 죽었던 가운데서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리스도로 쫓아 사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못된 거, 죄된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내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변화해서 말씀이 좋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조카를 만났는데 저희가 오랜만에 이 조카가 이제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찾아왔어요. 저희가 한국에 왔다니까는 저 경기도 광주 사는데 2시간 걸려서 차로 운전해서 왔다고 그랬네.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많이 달라져서 제가 잘 못 알아봤는데 뭐 삼촌 뭐 작은 아버지 그러고 보니까 옛날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나절 같이 보냈는데 걔가 이제 과거의 그 우리 조카가 아니더라고요. 많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만난 그런 모습 체험한 살면서 이제 삶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늘 감사하면서 자녀들 아들 딸 잘 기르고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다 믿음으로 통과해 사는 산증인이 됐어요. 간증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가장 좋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더 말씀과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돈 많은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다른 거 뭐 잘 된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늘 이제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앞으로 이제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자. 저렇게 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 것은 돈벌이가 잘 돼서 뭐 자녀들이 잘 돼서 무엇이 훌륭하고 좋아서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쫓아 주시는 은혜와 평강.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 사랑, 이제 조의,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 위로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늘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위로 또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우리를 상치 않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그 여정을 잘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또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세상 거 즐거워하고 세상 따라가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살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배반치 않고 이제 주님을 이제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주일날은 이런 믿음의 다짐을 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봐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자,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된다는 말씀이 지금 6절하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하고 8절에 기록이 되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더 다져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시련이 오지만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에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혈기 부리고 서로 막 대적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넘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좋은 나무로 좋은 견고한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만 의지하지 원망하고 거기서 또 남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왜 그렇고 어째 이렇게 됐느냐고 그거 다 이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더 견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말씀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다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도 너는 그렇게 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힘이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알려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모든 환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졌던 것 같이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라고 사랑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기 원한다. 마귀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더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좀 더 견고해지고 자라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로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에 주신 은혜,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직분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택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앞에 이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